저는 요즘 간식으로 고구마를 자주 먹습니다. 좋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니까 먹게 됩니다. 네, 고구마를 자주 먹게 되다 보면 목이 막히기 마련인데요. 이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원한 동치미 국물입니다. 동치미 국물 좋아하십니까? 네, 시원하고 목 막힌 것을 쑥 뚫어주는 동치미 국물은 지금처럼 음료수가 흔하지 않던 옛날에는 주로 떡을 먹을 때 함께 마셨다고 합니다. 권사님 맞죠? 네,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말하면서 벌써 침이 고이네요. 동치미의 주재료인 무는 소화를 잘 되게 하는 효소가 들어있기에 음료수로서 더욱 효과를 봤던 것 같습니다. 이 동치미를 주재로 한 속담도 있는데요. 바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의 김칫국은 우리가 흔히 먹는 빨간 김치를 냉장고에 넣어둘 때 김치 밑에 고이는 그 국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치미 국물을 뜻하는 말이라는 거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속담의 뜻은 상대방은 생각도 않는데 가능성도 없는 일에 혼자 기대감을 품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떡이랑 함께 먹어야 효과 있는 김칫국을 떡도 없이 혼자 마시면서 이제 곧 떡을 줄 거야. 이제 곧 떡을 줄 거야. 라고 혼자 기대하고 있는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김칫국을 혼자 마시는 것도 아닌 무려 단체로 마시고 있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단체로 잘못된 기대에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근거해서 서로 변론합니다.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이 쟁론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말로 싸운 거지요. 말싸움의 내용은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네가 왜 나보다 높은 자리에 앉냐? 천국에선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다? 아니다, 내가 더 크다? 뭐라고 이놈아? 에라이 녀석아?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거 아니다. 너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제자들이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제자의 길에 부름받은 자들이 출제자인 예수님의 의도를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숨긴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설교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하는데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로마 시대의 공용어였던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똑같이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서는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이들이 세워질 때 기름을 부었는데요. 제자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위대한 선왕인 다윗처럼, 가장 부강했던 솔로몬 왕처럼 무력과 힘을 동반하여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자,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왕되심이 이런 왕이었습니까? 아니었죠. 모든 왕보다 선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악으로부터 보호하실 왕 아니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무력으로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셨더라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그럴 일도 없었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헛된 희망과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비교해서 살펴보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알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실천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알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정치적 왕이 아닌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자고로 위대한 인물은 어딘가 비범한 구석이 있기 마련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 매력을 쫓아서 따라가게 되어 있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해한 배경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여 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바구니에 차고 넘치는 것을 자기들이 직접 거두게 되었죠. 기도 한 번으로 5천여 명 인구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니 입이 떡 벌어지는 정도의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으로 생각해도 1인분에 6,000원이라고 잡으면 무려 3천만 원 정도를 기도 한 번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분은 왕이다. 이분은 왕이다. 그런데 이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런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신 뒤에 이제 로마를 해치울 첫 번째 병기를 소개하마.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이런 전략 전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본문 앞부분에 있는 9장 22절에서 24절까지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였습니다. 참 신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얘들아,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사명에 대해서 나누십니다. 그 사명은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죽으시는 것이었죠.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철저히 고난받고 미움받다가 죽는 것. 제자들이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고 참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 역시 이번에도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신 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 순환을 말씀하신 뒤에 8일쯤 되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라 그러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같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는데요.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납니다. 게다가 위대한 선지자의 대표 주자인 모세와 엘리야도 갑자기 등장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졸다가 잠이 완전히 깼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이 너무 신기한 겁니다. 이거 완전 황홀한 체험 아니겠습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지금 내 곁에 있다니.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심지어 이야기를 하고 있네? 대단한데? 그러니 우리의 베드로가 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성경에서는 베드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신도 잘 모른 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구름이 이들을 덮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 말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후 구름이 사라지고 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처럼 아무 말을 못합니다. 말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데요,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무리들이 모여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남아있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귀신을 쫓아내신 겁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왕이 되시기에 충분한 것 같은 모습, 변신도 가능하고 옷도 하얗게 되고 병도 고치는 이 대단하신 분이 분위기가 딱 좋을 때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하시는 말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예고였습니다. 44절에서 45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아멘.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심지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해 안 된 채로 넘기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잘 몰랐던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에 상세히 예언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 아니면 나의 약함을 도우셔서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 아니면 제자들처럼 민족의 수건을 깨끗이 이루어 주실 어떤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자들이 기대했던 바대로 여러분의 어떤 기대를 이뤄줄 분이 예수님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직장에서의 승진을 도와주는 분, 나의 잘 나가는 백, 나의 생활을 위한 어떤 보험, 나의 이것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며 그러나 나만을 위한 삶의 목표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한다면 그건 제자들이 범한 실수와 동일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이유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새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죽어 마땅한 죄인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사람을 고치시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의 풍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마치 나의 에너지원으로 쓰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혹시 제자들처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나를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돌이키십시오. 말씀에 나를 맞추려는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주님이 아닌 주를 위한 나로 살도록 바꾸어 가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실 때 김칫국만 마시던 제자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로 구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자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알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높고 화려한 사람이 아닌 낮고 작은 이와 함께하는 메시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을 보며 품은 기대감은 잘못된 꿈을 꾸게 합니다. 결국 그들은 지금까지 두 번에 걸친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이 앞으로 로마를 쳐부수고 왕으로 등극하실 때 누가 제일 높은 자리, 오른팔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보시며 47절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셨다고 합니다. 심중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 것이죠. 그리고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십니다. 4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아멘. 같은 본문의 마가복음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누구인지 초점을 맞추고 말하는 것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장 원했던 그 자리,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는 한 명의 온전한 인격으로도 쳐주지도 않았던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과는 참 많이 다르죠.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 아이는 물론 여자들도 인원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한 무리들의 숫자 5천여 명은 어린아이 여자들은 카운트가 안 된 숫자라는 점에서도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요,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둔 것입니다. 누가 더 크고 높아지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제자들에게는 이게 뭐지? 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파장을 던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미를 따져서 읽어보면 내 이름으로 이러한 사회적 약자와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가 되겠지요. 영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낮은 자가 곧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영접하고 믿는 것은 곧 낮은 이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낮은 이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낮은 이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말하듯 겸손하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한몫하는 삶, 한자리 꿰어 차는 삶과는 거리가 있었지요. 그렇다면 또 여쭙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낮은 이들과 함께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고 남을 섬기는 삶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그 본보기를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낮은 이와 함께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곧 겸손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런 겸손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보다 낮으신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도 우리를 높게 여겨주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왜 그렇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이시죠. 왜 그렇죠? 우리를 제자 삼아서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겸손하게 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다시 살아나는 가정을 이루어갈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 아내, 자녀들을 나보다 높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저 이들은 말 안 듣는 자녀,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아내입니까? 한번 상대방을 겸손하게 섬겨보십시오. 나보다 상대방을 더 존중하게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닮아 가정이 살아나고 이로 인해 큰 힘을 얻는 신광교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알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타인을 배척하는 자가 아닌 인정하는 메시아입니다.
본문을 읽질 않았지만 49절에서 50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아멘. 이는 아마도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한 신자가 귀신을 내어 쫓았나 봅니다. 요한이 그것을 보고 너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한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웬 반대의 개념이 나왔죠? 이 개념은 귀신을 내어 쫓다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11장 14절의 사건과 상호 보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몇 장 넘기시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방금 전 읽어주신 50절에서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는 긍정의 의미를, 그리고 11장 23절에서는 반대하는 자라는 부정의 의미를 각각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합쳐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던 이들은 예수님의 친구들이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바알세불이 하는 일로 간주하고 그 결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원수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 9장에서는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신자는 다르게 신자는 너희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인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과는 다르게 아이러니하게도 9장 37절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 올라갔었을 때 그 세 명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신적 권능으로 쫓으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는 한 신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요한이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 귀신 쫓지 마 라고 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귀신을 내어 쫓는 자를 하지 마라고 금지시켰을까요? 제자들이 쭉 이 큰 맥락에서 계속 말하고 있듯이 누가 더 높아지느냐를 생각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의미는 고난을 받아도 말씀에 나를 맞추고 섬김과 겸손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의 특권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야 할 수 있는 귀신 쫓는 행위가 마치 도용되는 것처럼 불쾌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지금이 혹시 나의 특권처럼 여겨지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늘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집사도 아닌데 뭐야? 권사도 아닌데 뭐야? 장로도 아닌데 목사도 아닌데 뭐야? 아닙니다. 직분을 맡는 것은 섬기는 자입니다. 특권을 누리려 함이 아닙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됨이 자신의 특권처럼 여긴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낮아지는 자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속에 나의 섬기는 직분이 혹시 나의 특권처럼 여겨지는 점은 없습니까? 더 나아가서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누군가를 비방하려는 옹졸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하고 있는 그는 바로 너희를 위하는 자다.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마십시오. 판단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들 알고 있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하는 것이 제자의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서두에 제가 언급한 동치미 국물을 기억하시겠지요? 막힌 목을 쑥 뚫어주는 시원한 국물은 떡과 함께 먹어야 제맛입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꿀떡꿀떡 넘어가야 제대로 된 동치미 국물 아니겠습니까? 떡 대신 예수님이 제시하지도 않는 헛된 꿈을 쫓아 목 막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말씀을 따라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며 겸손하게 섬기며 타인을 업신여기지 않고 인정하는 시원한 동치미 국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